곳은 시몬이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왔던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그는 나중에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인물이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배경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이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킨네롯이라는 지명에서 이 호수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호수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찍은 위성 사진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북쪽이 넓고 남쪽이 홀쭉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양이 흡사 수금과 비슷합니다. 손으로 연주하는 하프의 일종인 이 수금의 이름이 바로 킨네롯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게네사렛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실 장소를 선정하는 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던 곳은 야트막한 산지 혹은 넓은 광야, 혹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호수 주변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죠. 그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근처에는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배 중 한 배에 오르셨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다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땅은 물보다 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땅 근처에 데워진 공기는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호수 위에 있는 공기가 육지 쪽으로 불어오게 되죠. 물결과 파도는 바로 이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배에 걸터 앉아서 호수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셨으니 주님의 음성은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배의 주인에게 말씀하셨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깃배의 주인인 시몬의 마음에는 대답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뜬 시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면 물고기들에게도 눈이 있으니 아마 그 위험을 감지하고 더 깊은 물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물을 내려봐야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은 터라 몸은 피곤했고 지금도 그물을 씻는 등 할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기로 한 것이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러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목수로 지내신 분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실까. 그렇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그물을 내려나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날 베드로의 고민은 깊은 물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현실적인 고민은 예상대로 빈 그물이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였을 것입니다. 그것 보라고 내가 뭘 했냐고,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잡은 것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무안하고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너털 웃음이라도 웃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겠죠.
그런데 내렸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손에 힘을 준 순간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볍게 딸려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물은 아주 묵직했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자신의 생애를 다 돌이켜보아도 이렇게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려 본 것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내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만 것이죠. 담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손짓해서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들을 겨우 2배에 옮겨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뒤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비해서 시몬이 한 일은 사실상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물을 한 번 내리는 일이었죠. 물론 밤새 고기잡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그물에 배 2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에 비한다면 시몬이 한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그저 그물을 내렸을 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단하고 위대하신 일에 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노쇠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일, 이것도 이들 부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방패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반응하는 일이었죠. 하늘에 펼쳐진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따져 묻거나 의심하는 일을 멈추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멘을 접수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죠. 시몬도 그저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 소용없는 것이라는 일 것도 잘 알았지만 부탁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아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힘들었던 원인이 지난주에 기다림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또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했죠. 기약도 없는 이 기다림 앞에서 다시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몬의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경험이라는 장애물이 시몬의 발목을 잡았죠.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은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이미 시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시몬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빈 그물이 올라오게 되면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멋쩍게 웃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저 그물을 내려본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몬이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아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단하고 위대한 일에 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물을 가두어 두는 댐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여름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를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수문을 개방하면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무서운 속도로 수문을 빠져나옵니다. 까마득한 계곡 밑으로 곧게 쏟아져 내리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요. 물보라가 계곡 아래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햇빛이 좋은 날은 무지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거대한 수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별로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수백만 톤의 물을 아래로 쏟아내게 만드는 이 중대한 버튼은 아주 작고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별로 대단치 않은 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아멘과 순종이라면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시몬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은 그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5절에서 예수님을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8절로 내려가면 주여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고집 있고 매우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업으로서 평생 동안 그가 경험해오고 축적해온 지식, 이것을 단숨에 뛰어넘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 때문이었죠.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계시되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작고 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를 수도 있었으며,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도 해보고 그래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이 단순한 순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을 따르는 것, 인내심을 넘어서고 경험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과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결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딛는 첫걸음이 후에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온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이후에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